자, 계속 종말에 관한 설교 이어갑니다. 이름하여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우선 심판 장면부터 살펴봅니다. 31절로 33절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세 가지 주목하게 되는데, 첫째, 자기 영광으로. 그래, 자기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영광의 보좌에 인자가 앉으리니 그랬어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보좌에 앉으신다. 이게 왜 보좌에 앉으실까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주도하신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았다 그랬어요. 세계 모든 민족.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 모든 민족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녁마다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구분하신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편에 선다. 그러면 오른편으로 이렇게 구분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영광과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왼편에 선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과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항상 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되고 염소는 악한 자로 비유되고 있어요.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인을 어떻게 판결하시는가? 자, 여기 그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재림하신 그 시점에 지금까지 복받겠다고 예언되고 선포됐던 그것들이 여기에 딱 영향을 미쳐가지고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복받을 자들이 과거와 무관하게 그냥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과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막 그랬는데 갑자기 야, 일단 먹어라, 너 복받아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심판할 때 과거서부터 복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왔고 그걸 믿었고 또 복받을 짓을 쭉 해온 사람, 그 사람을 심판주로 딱 오셔서 네가 이랬으니까 복을 준다 그 얘기예요.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그 상급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 그거죠. 또 복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될 이유를 설명하죠. 자, 여기 6가지 잘했다는 거예요. 6가지를 잘했다는 겁니다. 6가지. 자, 볼까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런데 이 6가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시면서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걸 하면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안 하면 사도 요한의 말로는 거짓말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 죽은 믿음이다. 믿는 건 기본이고
근데 정말 제대로 믿는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제대로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았냐 그 말이죠. 예수님처럼 살았나, 그 믿음이 예수와 함께 살았나, 그렇지 않는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 얘기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걸 말꼬리 잡는다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야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는 성경을 잘못 오독하는 거예요. 잘못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건 내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상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뭐 상 받을 만큼 뭐 크게 한 일도 아닌데 상을 받으려고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내가 얻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당연한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해온 거지, 그거 뭐 상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운 것을 주님을 도운 것으로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을 도왔는데 주님이 보실 때 당신을 도운 걸로 그거를 여겨주셨다, 그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정반대 죄인에 대한 판결을 읽어보죠.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들, 왼편에 모아놓은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양 같은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나를 떠나라.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자, 여기 또 내가 나오죠. 35절과 대조될 말씀이죠. 여기도 6가지 얘기가 나오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똑같이 반복되죠. 6가지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6가지. 그런데 똑같이 저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죄인들의 특징이 그렇죠. 죄인들의 특징이 그래요. 40절과 또 대칭되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들을 돕지만 다 계산이 있어,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누굴 돕거나 그렇다면 이미 그건 오염된 거죠.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는 거지, 이거 봉사하고 나한테 돌아올 게 뭔가를 계산한다, 이미 이건 오염된 거예요. 이건 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받은 바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주님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돕기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뭘 하는 거지, 계산해서 뭐 해가지고 한다, 이미 그건 오염된 거예요. 이미 그건 오염된 거라. 여기 이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 상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제가 뭘 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 이게 주님께서 크게 칭찬받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거, 자기가 상 받을 짓 한 것들은 다 잊어먹고,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나가지고 그거 회개하고, 이게 의인들, 양 같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행위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뒤집힌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죄입니까? 회개하라면 막 뻗팅기고 막 그러고, 그리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는데 내가 뭐 자기가 잘한 건 이 내밀고. 요거는 염소 같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양이냐 염소냐를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가 금방 보면 알죠. 저도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양이구나. 이거는 양의 탈을 썼는데 염소인데? 이 기준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안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다 양 같은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영벌, 영생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심판 딱 되고 나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끝. 종치는 거예요. 땡. 종치. 끝. 한번 갔는데 뒤집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재림 전에 빨리 돌아서야지. 재림 딱 되고 심판 딱 끝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영원한 형벌, 또 영원한 생명. 여기다 영원하다, eternal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뀌지 않는다. 종친다 그 말이에요. 종친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야 한다. 오늘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정리해 볼까요? 심판이 있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복이고 더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저주예요. 주님이 재림 자체가 저주예요. 왜? 영벌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만 보면 부럽고 기가 질리고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막 권력자를 보면 어떻게든지 뭐 좋은 관계를 맺고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주님은 어떠실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의 마음은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보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보면 막 분노를 일으키시잖아요. 분노를 느끼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자꾸.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는 것처럼 그것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고 우리의 믿음도 평가하신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닮. 나를 따르라는 거는요. 나를 따르라는 거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그냥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욱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 믿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